30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겨루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들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이끌지니라. 모든 곳으로부터 도로 곳에 달려와 그들로부터 먼저 갔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뱀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것들을 부르는 위에 앉아 계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는 자는 5,000명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전도 보고를 말씀을 드렸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거기를 겨룰 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32절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33절에 보면 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로부터 먼저 갔고 먼저 갔는데 보니까 3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위에 들어가시고 무리가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민수기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제 나는 갈 때가 다 됐으니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호와의 그 회중들이 이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이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그 회중들이 양떼 없는 목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에도 똑같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서 큰 무리들을 보시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목사님들의 마음이고 또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에 이런 양떼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역을 인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겨를도 없이 그런데 좀 쉬려고 하니까 눈을 조금만 붙이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서 쫓아오고 좀 쉴만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니까 그곳까지도 쫓아와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틈도 없는 그런 곳에 그리고 그곳에는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쭉 몰려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역을 또 그 고침을 원했던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또 사람들이 병에 지치고 얼마나 고독했으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마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또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많은 양떼들이 성도님들이 갖가지 들어보면 그 많은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로 자녀에 대한 문제로 또 관계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하고 또 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 같고 아비 없는 자식 같고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얼마나 많이 이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더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셨더라고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쳤겠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들에게 물론 빵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냈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를 가르쳐준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피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서 이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떡 5개와 물고기.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은 지극히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때가 이제 저물었고 어른들만 장정들만 5,000명이었는데 어린아이들 여인들 하면은 벌써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이들 밖으로 가서 좀 이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7절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곳에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될 텐데 그 돈이 다 어디 있다고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먹여 살려라. 너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저 북한 땅을 먹여 살려라. 너희가 저 일본 땅을 책임지고 기도하라. 주님,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요.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보니까 9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런 데서 나온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아무 갈등 없이 지내는 것, 그냥 남이 하는 대로 하는 만큼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상식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그 능력이 많은 걸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헌신하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고 대한민국을 먹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해서 100명씩 500명씩 앉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앉았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이기 위해서 떡을 쌓아놓고 물고기를 쌓아놓고 앉으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쌓아놓은 것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나가서 이마트에 가가지고 우리가 빨리 권사님들한테 돈 달라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래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사야만 되지 그게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50명씩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기 주님께서는 50명씩 100명씩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앉아있으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회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세계를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갈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작은 인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목회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주님의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5년 10년간에 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고 주님이 일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4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축사했다. 축사가 뭡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빵을 뗐어요. 이만큼. 빵을 딱 떼니까 이쪽에 또 어떻게 해요? 빵이 또 생겨났어요. 그또 뗐으니까 또 이쪽에 또 생겨나고, 여기저기서 빵을 떼는데 빵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고기를 떼었어요. 근데 또 고기가 또 생겼어요. 고기를 떼었어요. 또 생겨나 버렸어요. 빵을 받은 사람이 홀랑 자기가 먹어버리면 끝이 날 텐데, 그런데 또 떼고 나누어주고 또 떼고 나누어주고 또 떼고 나누어주니까 이게 계속해서 빵과 고기가 생겨난 겁니다. 기적인 것이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나 혼자 편하게 살면 그것으로 끝이지만은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다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면은 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고요. 떡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 되었다. 이 불가능한 숫자를 이게 기록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기적을 보지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국물도 없다고.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네, 주님 주겠습니다. 우리는 적지만은, 우리는 작은 인연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마음껏 주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적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정말 나누고자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2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믿음과 또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으로 잠잠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밖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줬던 이 제자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품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경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복음 없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귀한 열정과 소망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